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3장 통합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 213장 통합찬송가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룬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로 넘쳐났지만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를 사용하는 바른 질서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집회에서 찬송,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 등 여러 요소가 실행되는 목적은 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독자성을 앞세우기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덕을 세우는 일과 관련해 방언의 질서를 언급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의 수요에 제한을 두고 순서를 따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집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지침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방언에는 통역이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통역이 없으면 집회 시에 잠잠하는 것이 좋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만 통역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질서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예언 역시 두세 사람으로 제한하며 분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하는 사람도 질서를 지켜야 하며 거짓 예언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가 예언하다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는 잠잠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바른 교훈과 유익을 주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예언의 근원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순서와 주도권조차도 성령께 달려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무질서하게 하고 그 내용이 교회에 혼란을 주는 내용이라면 예언도 통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라도 질서와 분별 가운데 행해질 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하게 마지막에 언급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더라도 절제가 없으면 혹은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서 가치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위대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적절히 절제될 수 없을 때 칭찬은커녕 오히려 책망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제심이 없는 인간은 무지한 동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프랜시스 월라드는 절제는 좋은 것들에 있어서 과도하지 않는 것이며 나쁜 것들에 있어서는 완전히 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 유지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여자들에게
교회 내에서 잠잠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지 않는 성도들의 행태에 대해 공동체 질서를 위해 스스로 절제할 것을 권면하는 커다란 문맥 가운데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예언을 분별하라는 의도로 부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여자들로 인하여 공적 예배가 방해받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여성들이 무엇인가를 묻기를 원한다면, 배우기를 원한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적 모임에서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배 시의 무질서가 믿지 않는 외부인이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교훈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36절과 37절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당시 고린도 교인 가운데는 자신이 받은 풍성한 은사로 인하여 자신들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처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독점 의식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은사는 적절하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의 근원과 대상을 다시 한번 거론해서 예배를 독점하여 질서를 깨는 일이 없도록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가르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무지한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9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방언이 가져오는 심각한 폐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폐해가 있더라도 방언의 은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멸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언이라도 질서 있게 행할 때 그것은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은사를 행할 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는 예의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품위와 질서는 성도의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요 시인인 에머슨은 예의는 법률보다 위대하다. 그 섬세한 것으로 해서 예절은 아무도 침해 못하는 방어벽을 둘러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예의와 질서 가운데 사용할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마다할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예의와 질서 가운데 은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가치를 높이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질서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예의와 질서 가운데 사용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예의와 질서 가운데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절제하고 겸손한 태도를 통하여 은사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재단이 또한 창현의 가족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예의와 질서 가운데 사용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